창세기 35장 9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도 결정하기까지, 그리고도 결단하기까지 또 많이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하지만 고민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여러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고민한다고 해서 이 해결이 된다 한다면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고민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 마태복음 6장 27절 산상수 말씀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고요. 또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염려하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 문제 해결점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적이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요, 진정한 성도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절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35장 1절이었죠. 야곱이 결단한 게 아니, 야곱이 생각을 해낸 게 아니고요. 야곱은 밤새 고민해도 이 생각 못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 단을 쌓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속타는 마음도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 왜냐하면 이 복된 소리, 이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의 영안이 떼어졌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영안이 열렸고 수많은 갈등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서 익숙해진 그 우상과 그리고 숫꽃과 세겜을 거치면서 주워 담았던 그 우상들을 모두 어떻게 합니까? 내버립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죽은 것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상은. 이제야 그 능력을 안 거예요. 이 능력이 없는 우상들을 내가 왜 의지했을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결단이 분명히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 그동안 주워 담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결정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불안이 싹 트이면 온갖 갈등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에 따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변화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는데 이 형통으로 갈 수가 없지요. 이건 그냥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의 간증을 부러워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의 역사가, 형통케 하는 역사가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에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분명하게 세상 것들과 단절하십시오. 그 과거가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이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번 내뱉었던 말들, 쏟아 부었던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미래는 바뀌게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과거의 공포와 불안에서 탈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땠습니까? 형 에서에게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물론 먼저는 이 자기 돈을 뒤쫓고 있는 라반, 그 때문에 좌불안석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닥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급기야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지요. 선물이 아닙니다. 자기 살고자 하는 뇌물이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야곱은 불안했지요. 그래서 하인들과 가족들까지 자기보다 다 앞서 그렇게 보내잖아요. 형한테 먼저 가게 하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많이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족을 모두 보낸 후에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약복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지요. 그러나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다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그 이름을 또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갔다가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인과 참 말도 안 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내 자식들,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사람들을 죽이는 도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갖은 그 세겜 땅들의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정말 폭동의 그 땅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지 망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똑똑하게 생각해도요,
예, 하나님이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듯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일깨워 주신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되라, 이스라엘 되리라. 이스라엘로 이거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 예, 다른 말로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잘 해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분명히 단절해야 돼요. 우리가 왜 노름빛을 계속 커져갑니까? 왜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아까워서 잃은 것, 본전이라도 치려고 본전치기라도 하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까워도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도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지 아니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은 뭘 변화시켰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지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변화에 있다. 예전에 제가 소논문을 쓰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소논문을 많이 쓰거든요. 마지막 졸업할 때 이제 논문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고, 요 부분에서 되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신학 부분이긴 하지만요. 요한복음 2장에서의 가나 혼인잔치. 예. 우리의 이 현재 모습에서의 변화되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비워내게 했어요. 나쁜 포도주들, 세상의 욕심들과 가치관들 싹 그것을 싹 다 없앴어요. 다 떨어지게 했죠. 뭐가 없애든지 뭐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있었던 우리가 뭐 종자씨라자 필요 없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싹 없어진 상태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내 옛날의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다 갖고 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정말 그렇습니다. 변화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또 말씀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이 컵에 예전에 남아있는 물이 있어요. 일주일 됐고 1년이 됐고 몇 년이 지났다 합시다. 썩은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수를 붓는다 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예. 우리가 온전한 물을 먹으려 한다면 그 컵에 있는 걸 깨끗하게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설거지할 때 대충 그냥 물로 후죽후죽 해갖고 해놓지 않잖아요. 퐁퐁으로까지 완전하게 그냥 그쵸? 세제를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비우잖아요. 그리고도 이 물이 묻을까봐 물을 털어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살균 소독기 집어넣기까지 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살균 소독기까지 집어내가지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의 습관들과 습성들을 다 가져가면서 거기에다 어떻게든지 변화를 아니란 말이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는 이 표현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완전하게 비워내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참된 구원은 우리 신앙의 발전이 아니에요. 발전이 아닙니다. 변화에 있습니다. 완벽한.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 상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변화예요. 너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과거에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를 심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물론 이 모를 심으면 옛날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심었던 거였는데 제가 막 잘못 심으면 뒤로 보면 오, 이거 아빠 어떻게 해요? 상관없다. 그냥 가라 그래. 그냥 가요. 쭉 갔다가 다시 오고요. 다시 오고 이렇게 다 해서 모를 다 심은 다음에 잘못 심은 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심어졌던 걸 다시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한기로 어떻게 해요? 밀어내버려요. 그냥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어졌던 게 삐뚤빼뚤 잘못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위를 뭐가 일단 남았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싹 그냥 밀고 그냥 다시 심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것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네, 농사 다 아신 거예요? 뭐 심을 때? 예. 손으로 심는 게 아니라 기계로 심을 때요. 그러니까 잘못 심은 것들을 연임하지 말라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다시 다 문질러버리고 다시 심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깨끗해져요. 과거에 연임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거 물고 가면은 답이 없어요. 예. 그 주님께 또한 그걸 물어보시고 답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우리 숙제 준 거 아니에요. 예.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다시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축복은 어디로? 이삭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았지만 야곱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 야곱 한번 보세요. 예, 마지막 세겜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자기 생각. 우리 보았죠? 창세기 34장 30절. 그렇죠? 두렵고 근심되는 것은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잘못될까 봐. 자기 가족들도 없어요. 자기 자식들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를 고생시켜서라도 기어코 그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기어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닐지라도 우리를 고쳐서라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주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믿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얻고 기쁨을 이제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지만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이제 기쁨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3절에 보듯이 떠나 올라가셨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예, 하나님이 바지끈에 붙들어 잡지 않아요. 약복강가에서는 그 천사가 씨름하면서 나 축복 안 하면 못 보낸다고 막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비우듯이 그냥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하지만 오늘 13절 보십시오. 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가지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자기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은 떠나갔지만 야곱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과 복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이제는 하나님 떠나가셨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년 전에 하란으로 도망할 때 밧단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라 불렀던 그때 그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베델이라. 그렇죠? 오늘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목교회는 5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 많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순수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많이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의지하여 변화를 추구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야곱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후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썩어있는 물이 아버지여 생수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피워냈을 때 비로소 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믿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었지만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리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었지만 그가 간 곳은 베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숫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델로 인도하시는데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졌지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하게 우리 하나님께 결국은 야곱을 인도하여 베델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라. 주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는 주여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배어있지 않게 하시고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주님 우리 진목교회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